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는 말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이지만은 공간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천사가 와서 수정들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사람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 딱 두 절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절하라, 뭐 다 줄이라, 뭐 이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서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어느 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을까? 우리가 얘기도 처음 시작하는 분은 짧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분은
거기다 조금 더 자기 생각을 더 가미시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으로 왔는데 뭘 대접하냐? 몰아내셨다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을 안내하듯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방법도 종처럼 그렇게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이게 사람으로서 큰 축복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인데 각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단 2절로 말씀하지만 마태복음도 굉장히 길게, 누가복음은 더 길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순서가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장하니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시편의 말씀에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평지를 갈 때에 돌뿌리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살짝 말을 왜곡시켜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와서 발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귀가 이게 지금 1.1핵도 거침없이 나에게 들려져야 성령님의 음성인데 필요한 것만 편식하게 마귀가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마귀가 저 높은데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한 번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다. 근데 누가복음은 요 순서가 틀립니다. 누가복음은 제일 먼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이 세상을 주겠다는 것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은 두 번째 얘기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누가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셔서는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험이 온 세상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으로 왔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무엇이 소중한가? 성전이 소중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순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아니 같은 내용인데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틀리나? 또 왜 이래 여기는 빠졌어? 이런 궁금함이 있을 때에 오늘 각각 마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다 보면 말씀에 충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잘 모를 때는 이제 뭐 그래 순서가 틀리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순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해 주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전의 소중함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세상보다 성전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왜 성전이 소중한가? 사람에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전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제자들에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나? 떡에 있나? 세상에 있나? 성전에 있나? 좌표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으로 오셨는데, 사람에게 축복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새벽 기도할 때에 성령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은 말씀 들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은 세례 받으면서 안수 받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 말씀 들을 때에 성령,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찬송 부를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찬송 부를 때에 성령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말할 것도 없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 사람에게 축복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 가운데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에 대하여 많은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는 21장에 걸쳐서 귀신과 사탄과 마귀 말씀이 없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양의 문으로 오시고 선한 목자로 오시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시고 길과 진리로 오시고 주로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단, 에이고 에이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귀신과 마귀를 부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본래부터 범죄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다 압니다. 영의 세계에 대하여 귀신이 어떻게 하고 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근데 마귀는 주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말씀 충만하면 마귀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방패는,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이지만 성령의 검은 공격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목회하실 때에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에 말씀으로 크게 외치라 그래요. 말씀으로 크게 외치면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이 달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성령 충만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능력 충만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삼박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실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찬송을 아침에 우리가 189장을 불렀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찬송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관계되는 찬송을 연관시켜서,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할 때에 찬송도 들리고 말씀도 기억나서 그날 찬송과 말씀이 그분의 삶을 인도하게, 이렇게 새벽 기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사람에게 축복은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저는 부흥회 다닐 때, 요즘은 뭐 제가 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성령 충만. 충만. 이걸 줄여가지고 충만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려져요. 자기도 모르게 많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서, 그래서 다윗이 사울 임금이 그 악령이 시달릴 때에 다윗이 음악 치료로, 찬송 치료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아주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이제 검은고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검은고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적군들을 이기게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도 영으로 잘 찬송을 하면 마귀는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지 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인가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라고 그랬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이게 제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전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축복이 있는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 대하여 깊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에 각각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떡 문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의 문제, 그리고 성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진리의 반열에 우리가 서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